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님의 강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님은 히브리대 교수님이신데 아주 그 인문학적으로 유명한 저서들을 많이 쓰신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자 교수입니다. 네, 이 책에는 그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그리고 인류가 어떤 발전의 역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좀 기록해 내온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강연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러고 제가 강연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요즘 서점을 가서도 이렇게 어떤 그 인문학에 대한, 특히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다방면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역사, 인문학 이런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인류의 문화, 문명, 역사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사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이런 분야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성경적인 관점,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 인류 전체의 역사를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그 인류의 역사를 크게 두 가지 커다란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죄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의 관점에서 어떤 인류의 전체 역사를 해석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관점으로 인류의 역사를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역사가 사실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죄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는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삶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죄와 은혜의 역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죄의 역사를 덮으시는 은혜의 역사로 우리 인간들을 끌고 가고 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오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3장 4장을 위시한 이 창세기 초반부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다루었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의 범죄가 별개의 두 가지의 범죄였다고 이야기를 드렸나요? 아니면 이것이 굉장히 같은 공통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기억나시죠? 한 주인데 다 까먹으신 거 아니시죠? 네, 공통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뿌리였죠? 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응을 안 해주시면 주무시는지 듣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기억 안 나세요? 비교의식, 그렇죠. 네, 비교의식이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 두 범죄 사이에, 아담의 범죄, 하와의 범죄와 가인의 범죄 사이에 공통된 뿌리인 비교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두 범죄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촘촘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마스크도 썼겠다 이렇게 굉장히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마스크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교를 좀 듣는 아주 좀 특별한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엄청 특별하지는 않는데 그냥 조금 설교라고 하기에는 약간 저희도 준비하면서 이 설교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면서 우리가 먼저 설교 안으로 좀 깊숙이 능동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설교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수고롭지만 함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좀 비교하면서 죄와 은혜의 역사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좀 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어플이 있으신 분들은 어플로 창세기 3장이나 4장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좀 복잡해 보이는 표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의 범죄를 아주 촘촘하게 비교해 놓은 도표입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범죄와 가인의 두 번째 범죄가 굉장히 많은 같은 패턴의 반복들이 계속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묵상하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글씨가 조금 작긴 한데요. 첫 번째, 범죄 전의 상태를 한번 보자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심히 좋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가인이 범죄한 인간의 피를 통해서 태어나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4장 1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가인을 낳고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여호와로 뭐 했다고요?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가인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이게 가인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미암다라는 것은요, 원어상에 보면 도움으로 인하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출발도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가인의 존재가 죄로만 인해서 나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전한 도우심 아래 있었던 존재가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되어지는 패턴은 하나님의 경고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라고 죄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 4장 7절에도 가인에게도 동일한 죄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뭐라고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똑같은 경고가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해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죄 짓지 말라고 경고해 주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가인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죄 짓지 마라,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똑같은 패턴이 다시 반복되는 거죠. 자, 그리고 범죄의 발단에는 그 근원의 뿌리에는 비교의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엔 범죄의 내용도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가인에게서는 어떤 게 나타나냐면 4장 8절 이제 열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범죄의 내용은 뭡니까? 아벨을 죽이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 하나님의 형상을 죽임. 훨씬 더 죄가 심화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구조를 볼 수 있죠. 죄는 더 큰 죄를 지금 낳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던 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하나님을 죽인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살인이라는 더 깊은 중한 죄가 더 심화되어지고 있는 패턴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자, 범죄의 결과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일어난 큰 두 가지 결과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리고 부부 관계가 깨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인의 범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깨졌고 그 다음에 무슨 관계가 깨졌나요? 형제 관계가 깨지게 되었죠. 부부 관계에서 가족이 깨어지는 확장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더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패턴들이 반복되어 있죠.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가인의 범죄 후에도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까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똑같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반응도 비슷한 패턴으로 돌아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3장 10절에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죄를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반응이 나옵니다. 가인의 반응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러분, 이거는 가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보이시나요?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그 패턴 안에 있는 반응들이 훨씬 더 죄악에 더 깊어지고 심화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심판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수고와 저주를 주시고, 그리고 땅과 관련해서는 땅에서 이제 너희가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지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동시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12절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뭐라고요?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열심히 노력하면 땅에서 소산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범죄에서는 땅이 더 피폐해진 거예요. 땅이 더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효력을 내게 잘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패턴의 반복이 또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가인에게는 4장 15절에 죽임을 면하는 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표를, 은혜의 흔적을 남겨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반복되어진 또 다른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패턴이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차이가 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면서 타의적으로 추방당하게 돼요. 근데 가인을 한번 볼까요? 가인은 창세기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 말씀에 보면 가인이 스스로가 여호와 앞을 떠나는, 이건 타의적입니까? 자의적입니까? 자의적으로 하나님 앞을 떠나는데, 떠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은요, 다시 4장 16절 열어주시고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보면 너는 온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인은 그 벌까지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로 너는 땅을 유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벌에도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에덴 동쪽 놋 땅에 보란 듯이 거주해 버립니다. 멈춰서 유리하는 생활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성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죄에 대한 벌을 받는, 이 벌 받는 모습도 굉장히 아담과 하와와 가인이 비교가 많이 되죠. 마지막으로 범죄 스토리의 결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패턴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는
마지막 이야기는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데, 자녀가 출생하는 걸로, 가인과 아벨이 출생하는 걸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에 나왔던 동사들이 동침함에, 임신하여, 낳고, 4장 1절에 이 세 가지 동사가 반복이 돼요. 그런데 4장 17절에 가인의 마지막 이야기에도 똑같은 동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7절 첫 번째 줄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 똑같은 범죄 스토리의 결말이 다 자녀의 출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왜 저렇게 하나? 갑자기 강의같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 두 범죄를 굉장히 이해하는데 너무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의 두 범죄가 이렇게 자세히 비교해 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별개의 두 개의 사건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촘촘하게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어진 고리들이 여러분 좀 보이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와 은혜의 역사는요, 한 시점, 한 사건, 한 인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위에 두 사건이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듯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것과 똑같은 패턴의 죄와 은혜의 양날의 역사가 함께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역사, 개인의 역사, 여러분의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와 가인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이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죄의 역사와 이 은혜의 역사가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또 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우리는 여전히 도망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은혜의 끈을 여전히 우리에게 두고 계시는 것, 이것이 지금 아담, 하와, 가인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쫙 한번 서칭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반복되는 패턴을 잘 이해하고 잘 파악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조금 더 죄의 역사는 좀 우리 삶에서 좀 줄일 수 있고, 죄의 패턴은 좀 줄여줄 수 있고, 은혜의 패턴은 조금 더 붙들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이 비교의 말씀들, 내용들을 좀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우리가 함께 비교해본 이 내용을 가지고 범죄한 인간이 붙들어야 되는 시대를 뛰어넘는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영원한 진리를 딱 붙들 때에 죄의 역사는 조금 더 패턴은 줄어들고 은혜의 패턴들은 조금 더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게 심히 좋았더라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유독 우리 인간에게만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표를 보면서 비교하면서도 나누었지만 가인 역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원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당신의 도움 아래에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자녀로
여겨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리적으로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자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의롭다고 만들어 주신 거죠. 칭의. 너는 거룩한 내 자녀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가인과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 똑같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도움으로 인하여 가인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회생활 가운데서도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훨씬 더 의욕적이고 성취도가 높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하물며 인간적인 자존감이 높아도 이렇게 세상에서, 사회에서 훨씬 더 좋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성과를 내는데, 하물며 인간의 가장 본질인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물며 더 얼마나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내 존재의 발견을,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인생은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존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오늘 또 왜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팀즈에 우리 지혜라고 있잖아요. 항상 이 앞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 친구인데, 우리 지혜가 수요 큐티 모임에 참석했다가 말씀에 엄청 큰 은혜를 받고, 지혜가 자기가 관리하는 페이스북에다가 긴 글을 이렇게 하나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글이 어떤 글이었냐면, 그동안 지혜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굉장히 아껴주지 못하고 참 이렇게 그냥 살아왔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나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마치 가인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도움으로 인함으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도 내가 정말 내 스스로의 존재를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다고 여겨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이 친구가 앞으로 내가 내 몸과 내 마음을 잘 관리하면서 아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류의 글을 썼더라고요. 네. 물론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어서 제가 자체 심의를 했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쓴 그 맥락이 이런 맥락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가장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깨지면 모든 것이 깨진다. 여러분, 죄의 역사에는요 항상 따라오는 부정적인 결과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깨어짐이에요. 깨어짐. 아담과 하와도, 그리고 가인도, 그리고 성경에 등장했던 수많은 경우를 볼 때에도 죄의 존재는 항상 깨어짐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 깨어짐은 다른 누군가가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저마다 각각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깨어지고 금이가 있는 유리잔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뭔가 깨어지고 금이 간 유리잔에 나름대로는 애를 써가지고 물을 담아 놓지만, 담아 놓은 물이 그 미세하게 금이 간 그 금 틈 사이로 계속 그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요. 또 어느 순간 누군가가 금이가 있는, 깨어져 있는 우리의 유리잔을 툭 건드려 버리면 여지없이 확 깨져버리고 박살나버리는, 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멘탈 깨졌다고, 멘탈이 탈탈 털렸다, 요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진짜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깨어져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있다 보니까 이 깨어져 있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져 날카로운 이 부분이 먼저는 나를 베고, 그리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안에 베어져 있는 이 아픔과 상처들로 인해서 여전히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요. 또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나름대로 제각각의 모습으로 애를 써보지만 사실 이 상처에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이 깨어짐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핀 이 창세기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깨어짐의 모든 원인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부 관계가 깨어진 것도요, 가인과 아벨의 형제 관계가 깨어진 것도요, 결국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인한 파생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깨어짐의 원인 역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관계의 회복 안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 한계를 참 많이 느낀다고.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진리 안에 비춰보았을 때 한 사람, 한 영혼의 깨어짐에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는 그 출발은 상담이나 스킬이나 학문이나 과학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한 회복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안으로 다시 한번 붙드시고 우리를 접합시키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한테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저희 가정이 그랬거든요. 제가 일 중심으로 온통 막 일한다고 정신없이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놓치고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 때에 저희 가족이 산산조각 나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뭐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차 회복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충만이 더 충만해질수록 참 신기하게 가정이 더 많이, 부부관계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게 되고 이런 어떤 힘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뭐 아내가 저에게 조금 더 잘해주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된다? 자녀가 이제 철이 들어서 말을 좀 잘 듣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된다? 물론 그런 미미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질입니다. 이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영원한 진리는 한번 따라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네, 지금 목소리가 하나도 하나님이 은혜롭지 않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지. 한 번 더 해봐. 자,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전부 다 뭐 한 60난 다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있는. 요즘 60난 할아버지가 아니고 한 80난 할아버지 할머니들. 네, 60이면 이제 젊으신 나이죠 아직은.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좀 해보세요. 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지지난주에 충분히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범죄한 가인을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수로 안타깝게 죄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그래, 은혜를 그래도 좀 베풀자라고 하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경우는 좀 달라요. 가인은 마음에 안 들어요. 읽어보면 죄도 부인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데 이 벌이 내게 너무 중합니다.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너무 심한 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리하는 자라 되어라 했는데 보란 듯이 난 안 돌아다닐 거예요. 난 여기에 성을 쌓을 거예요. 그러면서 뻗대고 있는 게 가인이잖아요. 일말의 양심도 없을 뿐더러 은혜 받을 만한 눈꼽만큼의 가치도 없는 것 같은 것이 바로 가인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한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서 신실이란 단어는요, 충성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신실이라는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혼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 때로는 신실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성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실,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충성,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신실하다는 것은 처음과 끝이 똑같은 충성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신실하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똑같이 충성스럽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어느 신이 이런 신이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는데 어떤 우상들이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 충성을 받으려고 하지 누가 인간에게 충성을 하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충성스러우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이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뜻 안에는 하나님 나를 향해서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이다. 여러분, 충성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충성스럽기 전에 훨씬 더 충성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죄의 역사에 충성스럽죠. 우리는 신실하게 죄를 짓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는데요, 어제 좀 재밌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토요일 오전에 제가 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한 교육자를 완전 엄청나게 닦아가지고 혼냈어요. 네. 눈물이 쏙 빠지게 진짜 엄청나게 혼냈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가 다 모여서 팥빙수를 먹게 되었는데, 이 교육자가 팥빙수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엄청 혼난 교육자가 팥빙수를 만들면서 제 팥빙수에 팥을 조금 넣은 거예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반전이 있는데요, 저는 팥빙수에 팥이 많이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네. 그래서 팥빙수에 팥이 조금 들어간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교육자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먹을 팥빙수에 팥을 조금만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아니까 그 마음이 되게 고맙더라고요. 아침에 나한테 진탕 혼났는데 에이, 복수다, 한번 먹어봐라 이러면서 팥을 막 뭉청 넣어가지고 내가 이거 달아서 못 먹겠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저에게 은혜를 베푼 거죠. 네. 근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 은혜의 신실함은 비교할 수가 없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가인 이야기도 결국 그 끝에는 자녀의 출생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은 에녹을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안에 숨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내 백성이 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여전히 범죄하여서 대를 물리고 있는 이 상황에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한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자녀를 놓으시고 또 언약을 이루실 자녀를 놓으시고
낳으시고 나아서 누구까지 낳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낳고 낳아서 결국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까지 낳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신실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여전히 죄의 역사는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왠 줄 압니까? 죄의 역사가 이어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고 있는 이 죄의 역사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가인의 범죄로 이어질 때에 이 인간의 죄악이 훨씬 더 깊어지고 훨씬 더 심화되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훨씬 더 확장된 시대이기 때문에 더 패역하고 더 음란하고 더 악한 세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더 악한 이 시대, 이 죄의 역사 가운데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덮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죄의 역사의 흐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 맡기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오늘 좀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 나를 소중하게 지으셨다는 이 정체성이 내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내게 깨진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도 은혜로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 안에 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부부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 있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깨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또 깨어진 나의 심령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